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네, 핸드폰이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반응을 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골방기도 훈련 이제 마지막 주차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기도 훈련의 마지막 주인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수 치는 사람이 야 이제 한 주 남았다 이 박수를 치는 거죠. 어제 제 아이가 차를 타가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기도 훈련이 얼만큼 남았습니까? 그래서 한 주,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다. 다음 주 주일 2월 5일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왜 물어봤냐? 그래서 언제까지?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기도 훈련을 계속 동참하고 있거든요. 한 주는 막 울면서 기도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울음은 사라지고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시가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항상 똑같은 멜로디로 하나님의 꿈이 그 피아노 반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쯤이 되어지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이제 끝날 때가 되었는데 아직 안 끝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은 기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의 습관으로서의 훈련이 있는 것이지 어떤 목사님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 훈련을 그렇게 기다린대요. 기도 훈련을 1년에 그 교회는 1년에 첫 해에 기도 훈련을 하는데 그 기도 훈련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게 너무 이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기도 훈련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막 사모하면서 그 훈련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훈련을 하는 것들이 너무 귀하지만 그 훈련은 앞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이벤트가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함이 너무 귀한 것임을 아마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설교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기도의 설교가 끝났다고 하여서 이젠 기도를 멈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훈련을 디딤돌 삼아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깊이 기도하고 이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배웠던 것들은 야 너무 좋았어. 그래 내가 한 달 했다. 그게 우리 특세랑 비슷한 거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야 내가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 이렇게 해서 만족하고 끝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 끝난 걸로 자기의 어떤 그 만족과 의를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그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우리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특별히 교회 안에 환난과 어려움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권면과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도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이 본문을 자칫 우리가 잘못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이제 이런 딱 본문을 읽으면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아시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자칫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오해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그런 거죠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런 이해가 잘못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곧 이제 이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늘 보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본문이다. 그런 본문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뭐 하고 있으니까요? 종말론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가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어떤 분이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이 말씀을 제게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경계하여서 우리는 선을 긋고 그분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라 해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제할 수는 있지만 얘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종말론을 함께 배우면서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의미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마지막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이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오순절날에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주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약속됐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그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그 마지막의 의미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라고요.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그때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 구약에서 약속됐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가까이 왔다는 그 종말은 뭐예요? 마지막이 우리에게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뜻인 거죠.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구약에서 약속됐던 그때가 우리에게 그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두 달, 1년, 2년 후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거 이제껏 얘기했었던 거죠. 종말론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종말론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한 때를 살고 있는 거냐 하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이 종말,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가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넘어서서 명령입니다. 명령. 뭐라고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근신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근신하다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입니다. 술 취하여 흐리멍텅한 그러한 상태가 되지 말고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려라, 이런 의미예요. 흐릿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분별 없이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해라. 너희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그 흔들림에 흐릿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깨어 있어라.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주의 다시 오심을 그래서 소망해라. 이런 명령인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 오시면 완성되어지는 그 약속된 나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지금 거의 2달 가까이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기도의 그 의미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눴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요, 염려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기도가 너무 복된 일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야, 무슨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다. 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여기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자꾸만 게으르게도 기도를 뒤로 미루고 그러다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기도와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한번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기도에 대해서 게으른 모습을 보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지? 왜 기도에 게으르지?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왜요? 우리가 이제껏 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임에 틀림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기도로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믿음이 뭐죠? 믿음이란 이럴 줄 알고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서연이한테 믿음이란 제가 이렇게 어제 밤에 교육시켰단 말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동의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있는 상태일 수 있고, 지금의 내 상태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할 수 있음도 알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임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실제로 내가 불신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믿음이 지금 그렇게 나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특별히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심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은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요, 기도에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에 게으르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그 이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어떤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지,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바르게 알 때요, 복음을 바르게 알 때 이 기도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인지를 풍성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잊고 있거나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정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 정도로 머물 때 우리는 기도를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 근데 딱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 나 원래 아버지랑 잘 대화 안 해요. 아버지랑 원래 대화, 나 원래 아버지랑 대화 잘 안 해. 나 그 수준. 아버지를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그 정도의 아버지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만 기도하는 거예요? 돈 필요할 때. 내가 뭔가 복을 구해야 할 때. 아버지, 나 지금 뭐 필요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만 기도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도를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또는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 부모를 미워하는 그 상태, 그 수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싫어요.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 엄마가 더 좋은데. 뭐 이렇게.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라. 그 수준.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할 때에 그것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나와라 뚝딱 외칠 때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저 부르는 하나님, 내가 지금 10,000원이 필요하니까 10,000원 주세요. 주시면 좋은 분이시고 안 주시면 안 좋은 분이고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찮은 분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게 무슨 문제 때문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믿는 자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 때, 복음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 것인지를 감격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게 나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복음을 알 때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 잡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구나. 이야, 나 같은 자를, 나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자를,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자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도 아버지라 기도해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를 알고 누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반응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감격 중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그 감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감격이 사라지신 분들이시라면, 이 감격이 없는 분이라면 어쩌면 그 복음의 감격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실 수도 있겠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은
교회의 양육과정 가운데 다시 들어오셔서 나는 수료하였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다시 듣고 또 듣고 그 복음에, 이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 진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감격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건 영적인 문제인 것이거든요. 목사님 다시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또 그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그 복음 가운데 서야 되는 문제인 것이다.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후하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요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 수 있죠.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걸요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그거거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좋거든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마다 그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시편 100편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네, 이 말씀들 우리가 잘 알지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지요. 시편 108편 4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네, 알지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모르나요? 알죠. 아니까 여기까지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후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데,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인자가 무궁하시지요.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아는데 내 삶에는 이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예요?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이런 수준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실까요? 우리 안에 이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갈망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노라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찬양하는 것만으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쁘죠. 그런데 혹시나 이런 분은 없으신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나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던 때가 있었어. 그건 젊은 때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그런 감정은 사치스러운 것 같아. 젊은 청년들 보면 저 때가 참 부러워. 나도 저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 신앙을 그냥 한낱 감정으로 여기며
또 아무런 감정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자리 가운데 없으신가요?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에 무감각해지고 그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그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건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린 것일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심장이 떨리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설레하다가 기뻐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니겠어요? 모든 게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태, 마음, 이게 무슨 문제 때문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는 무의미하다고 여기며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온갖 핑계를 두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머리로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기도도 하지 않는 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요?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똑같으니 이제는 기도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시작했어요. 기도가 끊기는 것이 처음엔 불편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버틸 수 있네? 기도하는 거 너무 귀찮네?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온갖 핑계를 내가 다 대어도 결국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시시해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호기로운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3주차가 되어서 그런 마음 혹시 드셨나요? 기도 훈련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시시해지며 이것이 짐처럼 여겨지며 그건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괜찮아.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괜찮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이다. 유혹이다. 마지막으로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게을러지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버겁다 여겨지고 또 뭔가 무력해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풍성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지를 그 복음을 아는 자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 그걸로 감격했던 우리의 그 복음의 그 내용들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 들었고 한 번 이해한 것으로 여러분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며 풍성한 것임을 기억하여 그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다시금 그 복음을 기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하냐면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 다시 기도해야 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안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기억하여 다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우리 힘을, 나 힘을 아버지, 나를 그저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 약한 자의 유혹에서 이 미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이 모든 유혹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요. 그 주 앞에 그 은밀한 골방에 그 자리로 나아가 그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죠. 근데 더 큰 양식은 영적인 양식 아닌가요? 생명의 양식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내 생수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 내가 그 물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이 끔찍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게 오늘 한날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다는 건 저 멀리 관망하면서 네 멋대로 사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을 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여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기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함께 하심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어 온전하게 우리 영혼이 회복해 하시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봅니다. 당장에 회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또 나가야죠.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는 알게 되었으니 또 그것들이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떡하죠? 또 나아가죠. 또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 없이 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여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설교, 마지막이라 해서 또 안 할 거다는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기도 훈련을 매해 하겠지요. 근데 이제 이 기도 훈련을 한 이 2달에 한 달의 시간만으로 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듯 우리를 알건대, 우리의 상태를 알건대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지? 이게 어떤 의미였지? 결론은 그거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그 기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품에 이 찬양 함께 그 회복하실 하나님, 또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함몰하여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 내가 갈망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주여 주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버지 우리입니다. 아버지 나입니다. 주여 내게 명하셔서 잠잠하라 명하셔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요동치는 나의 불안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는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가 깨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날을 갈망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었음에,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용서함 받은 자라요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두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도와주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 여전히 낙심되어지는 사람 가운데서 주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자들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가 주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여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며 은혜로 우리를 지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